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50장 한 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서가 52장으로 맞춰지기에 앞서서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을 때에는 바벨론이 가장 세계에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정복을 당하고 있을 때죠. 그의 나라가 꺾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이 그렇게 큰 강대국이었지만 그러니까 바벨론과 주변에 있는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이 예언대로 BC 539년에 바사 그리고 메대 왕국이 일어납니다. 바사와 메대 왕국이 이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리고 물론 그 바벨론 땅에 그들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사 그러면은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나타나고 바로 BC 538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게끔 그렇게 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을 펴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민족들을 이제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펴서 그렇게 하죠. 그 전에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그 포로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면은 페르시아 바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의 민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또 그들의 신을 섬기게끔 그러한 정책을 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50장과 5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세계의 망치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의 망치,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면서 모든 나라들의 영향력을 끼쳤던 망치와 같은 존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을 읽는 그러한 느낌이 들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벨론이 엄청나게 부를 쌓고 엄청나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는데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특히 18장 20절인가 가보면은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8장 20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 물론 바벨론은 이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악의 세력을 얘기할 때 이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심판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심판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런 심판의 때 악인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악인의 심판의 때를 위하여 악인이 필요하다.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역시 바벨론이 심판을 함으로 인하여 그때가 내 백성을 구원할 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흩어졌던 이스라엘들 그리고 남유다들 각기 분단되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가 되게 해서 같이 백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밑에 유다 이 양분되어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보상과 회복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때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런 몇 군데를 보면서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0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니 지금 막 강대국이 힘을 쓰고 있는데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막 그 상태에서 이걸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대로 될 테니까 그렇게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기간은 약 80 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BC 625년에 그들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때부터요. 그래가지고는 BC 539년이니까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약 80년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90년간, 80년 정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렇게 굴러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공포, 여러 나라들한테 전파하고 공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벨이라 그러면은 바벨론의 주신이거든요. 바벨론의 주신이 바로 벨이에요, 벨. 그래서 이 벨이 수치를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무로닥도 역시 벨과 벨의 다른 별칭이에요. 무로닥. 근데 다른 말로는 우리가 말둑을 많이 쓰잖아요. 말둑이 바로 여기서 무로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을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이 이제는 꺾이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뜨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모든 신상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지금 선포하라라고, 각 나라마다 이걸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자손들, 남유다 자손들 그들이 함께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울면서 가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복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하고요. 그래서 택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돌아온 그들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라고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다시 올라오는 자들, 물론 여러분 바벨론에서 흩어져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을 마음속에 간직한 자, 그들의 삶의 터전이 7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뭐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막 또 장사도 하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려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삶의 문제가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떨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섬기게 되었죠. 물론 이것은 이제 더 확장시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언약 백성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무스테리온,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법을 마음에 가진 새언약 백성,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의 증거가 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래서 쉴 곳을 잃은 잃어버린 양떼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은 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걷길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떼가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들을 만나는 자마다 그들을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망이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가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7절의 말씀은요 이거예요. 잃어버린 양떼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막 아무나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죽어가고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죽어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노략질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자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지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 그들의 주신인 여호와를 그들은 섬기지 않았어. 그래 범죄했어.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주워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강압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범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가 없어. 이렇게 그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징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경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실수하고 또 잘못된 길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징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것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죄가 없어.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 거야. 우리는 무죄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해서 바벨론 멸망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당하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제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11절에는 말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소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당신의 소유를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늑탈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해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면서 그렇게 군마같이 울면서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주민이 없는 완전한 황무지로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뭐냐면요, 내 백성을, 나의 소유인 내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한 내 백성을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너희들이 농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요, 자,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읽고 말씀을 볼게요. 보십시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보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의 앞쪽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을 심판할 때 바벨론에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릇이 너무 잘나서 그릇이 뭔가 하나님 보기에 뭐 선한 것이 있어서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놓쳐버리면요, 그는 막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실 때에 교만해서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언제나 겸손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겸손을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썼지만은 그는 바벨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수한 이단들이 대부분 어떤 능력을 받고 처음에는 신실하게 행했던 그들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그렇게 경솔하게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잔인하게 하나님의 소유를 그렇게 탐했다라고, 노략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또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을지라도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이 악하고 잔인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온갖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죄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양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인도할, 올바르게 인도할 목자들이 없어서 그들이 다 걷길로 가게 되어서 흩어졌다.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이 먹어버렸고, 다음에 처음엔 아수르 왕이 먹어버렸고,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먹어버렸죠.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뼈를 꺾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이제는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그 누구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큰 장수가 나타나고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이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끌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다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바벨론아, 24절입니다.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 때에 네가 여호와와 싸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한 거짓과 잔인한 약탈과 그리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그들이 행했음을, 이것이 곧 하나님과 싸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요,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 죄값으로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잖아요. 막 동침하자고 막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랑과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네가 싸웠다. 그러므로 인하여 네가 발각되어 잡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의 변기창을 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무기를 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날, 그 벌 받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여 활을 쏘아대라. 2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에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곧 교만이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대적했다. 그게 교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조롱하는 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말씀을 조롱해요.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조롱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멸시킬 때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없어지고 교만한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겸손해지는 것, 이 영적 싸움에 있는 거예요. 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바벨론의 교만을 꺾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라는 것도 교만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50장에서 몇 번을 걸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내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막 붙들고 놓아주지 않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누굽니까?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군, 하나님의 군대의 그런 강력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다. 그들은 강하다.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자,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반드시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평강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강하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공의롭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으로 보증을 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칼이에요, 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35절부터요 37절까지 칼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칼이 떨어지리니, 칼이 떨어지리라, 칼이 떨어지리라. 여호와의 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싸우는 모습을, 그때 싸우는 사람의 무기는 칼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표현해서 내가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5절에서는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주민의 위에,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여호와의 칼을 내가 떨어뜨리겠다. 하나님의 칼을 휘두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가 아무것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됩니다. 자, 36절에서는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고, 그들이 부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하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칼이 떨어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어리석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칼이 움직일 때요. 또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용사는 막 힘이 있고 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칼이 떨어지면요, 그들이 모두가 다 놀랍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칼이 말들과 병거들과 그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같이 연약해져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은요, 이처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꿔지고 변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37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막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거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칼이 떨어지면요. 그것들은 자기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물 그러면은 막 자랑하고 싶고 자기 것 고이 간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칼이 떨어지면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 됩니다.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칼을 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38절에서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근과 가뭄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4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른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뭘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또 피할 길을 내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어떤 위험에도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거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